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것이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병, 영의 병, 모든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나았고, 어떤 자는 말씀으로만 하여도 병든 자가 나았고, 어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하여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살며시 만졌더니 12해 동안 그치지 않았던 그 혈루증 병이 즉시 나았다라고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도, 천국의 가르침보다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모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생전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적을 보여준 것은 그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였던 것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한 그 가르침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들은 이적을 보여봐라, 기적을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부를 하였는데요, 이적을 일으킬 능력이,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된 믿음에 같이 호응하기 싫어서였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어쩌면 이적과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먼저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법.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의 길이죠. 우리는 구원의 길에만 집중하기 쉽고, 어떨 때는 삶의 길에만 집중하기 쉬운데요, 삶의 길에 집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도덕적인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구원의 길에 집중하는 것은 천국 가고자 하는 소망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구원의 길과 삶의 길을 동시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 그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그들을 구원할 뿐더러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행하도록, 그 가르침대로 살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 당연합니다. 구원을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구원의 길을 배우고 또 한편으로는 사는 길을 배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는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또 한편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설교를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설교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신 것 외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이적에 관해서 그때마다 설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설교는 산 위에서 하셨던 산상 설교, 오늘 본문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배 위에서 설교하셨던 선상 설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파송을 시키면서 하셨던 파송 설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배 위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선상 설교를 이번 주부터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다 읽어보셨듯이 네 가지 씨에 대한 비유를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네 가지 씨를 이렇게 비유를 설명을 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이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장 명확하게 설교를 해석해 주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본문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설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네 가지 씨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첫 번째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네 가지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 옥토밭에 떨어진 씨, 네 가지 씨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 씨가 각각 다른 씨냐? 아닙니다. 똑같은 씨앗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뿌립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즉시 누가 와서 먹어버렸다고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어떤 의미도 어떤 은혜도 어떤 능력도 그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단한 길가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그 흙밭을 파고 들어가서 음이 돋아나지는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좋은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말씀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씨 비유를 보겠습니다. 5절 말씀, 5절 6절 말씀을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멘 하고
감동하며 봤습니다. 아,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아,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 이건 나를 위한 말씀이야 하고 즉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해가 나거나 박해가 오거나 하였을 때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아내를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내 사랑하는 것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맞는지요, 어찌 그리 꿀송이 같이 단지요. 아멘, 오케이. 그런데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니까 그 마음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바쁘니까, 친구가 좋으니까 아내보다 친구가 좋고, 아내보다 지금 내가 노는 것이 좋고,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받지 않았을 때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도루묵이라고 하죠. 다시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C를 설명을 합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가 씨가 떨어졌습니다. 씨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가 이 씨가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씨가 떨어져서 자라기는 하였습니다. 금방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열매 맺기까지 자라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설명해 보면은 세상의 근심이 가로막아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이 받을 때는 분명히 아멘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가슴에 남아 있는데 세상의 근심, 걱정이,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려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열매 맺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복음의 말씀이 아닐까. 말씀도 알겠고 아멘도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근심에 세상의 가치관에 막혀서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것을 늘 경험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말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법이 하나 있다면 또한 세상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또 욕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이 욕심이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경험하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참 나는 괴롭고 슬픈 자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늘 지나고 나면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번째 씨앗을 설명을 합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법이 되고 구원의 법이 되는 밭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꽃을 피워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고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느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으로 결실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4가지 비유에서 저는 이 본문의 설명을 제외하고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박해가 와도 쓰러지지 말라. 심한 박해가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박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분명히 박해가 옵니다. 태양이 떠서 뿌리를 말리는 박해가 오고 가시가 가로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박해를 주기도 합니다. 박해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박해가 오는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제발 피하고 싶은데 성경은 박해를 예언합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함께 져라. 모든 성경은 다 박해를 예언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너희가 천국이 너희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은,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적겠어요? 당연하죠. 힘이 드니까요. 어려우니까요. 힘든 길을 끝까지 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 구원으로 가는 길은 시험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마귀가 또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성도를 미혹하는 자요, 유혹하는 자요, 성도가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적하느냐? 하나님과 사람들을 분리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분리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뺏어옴으로 해서 내가 이겼노라. 하나님 보셨지요? 내가 이겼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당해 내야 합니다. 이러한 박해들을 감당해 내야 하는데요. 우리에게 닥쳐지는 박해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환경에서 오는 박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일을 해야 먹고 삽니다. 오늘 일을 해야 돈을 법니다. 먹고 살려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에도 가야 합니다. 이 가난도 문제입니다. 직장도 문제입니다. 온갖 문제, 온갖 환경이 나를 가로막는 박해의 요인이 됩니다. 또한 사람으로 오는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 집의 가풍이, 우리 집의 종교가, 우리 집의 제사 풍습이, 주위 사람들의 종교가, 주위 사람들의 인식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비방해서, 주위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또한 일부러 나를 괴롭히는 시댁의 모습이나 또한 주위 사람들의 모습, 상사의 모습,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많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박해지요. 또 하나는 마귀로부터 오는 박해인데요. 마귀는 모든 방법,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검을 던지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고 합니다. 너희 가장 가까운 가족과 너희 가장 가까운 이웃과 싸우는 자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박해하려 할 것이고 우리는 이기려 하기 때문에 결국 싸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기라, 견디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박해들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순간에 옵니다. 건강이 아주 안 좋아졌을 때,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나를 잊었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직장의 문제, 생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우리는 유혹을 당하고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할 때 40일 동안 굶어서 너무나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런 그에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가장 갈급한 물질의 욕구를 자극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의 내면에 숨어있는,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욕망을 건드립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 쾌락, 명예, 권세 등등 아주 오래된 수법입니다. 아주 오래된 사단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그 무기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여전히 최고로 잘 먹히는 수법입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계속될 마귀의 수법이요, 최고의 마귀의 무기일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는 욕심이 근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죄의 어머니는 곧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욕심을 조금만 줄이면 우리는 죄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기에, 그래서 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를 안타까워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이를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랬느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왜요? 안전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요.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요.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도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욕심에 끌려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을,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내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복을 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저주를 선택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뒤늦게 깨닫게 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깨닫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면 분명 알게 됩니다.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그럴 때라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리 죄를 단절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부지 중에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3번째로, 그러면 우리에게 닥쳐지는 박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겨나갈 것이냐?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선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우리가 박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연약합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죄의 마음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면 이긴다. 끝까지 견디면 이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환난, 고난 이런 거 다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라 하라고 하냐?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긴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환난,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반드시 이긴다 하는 것이죠.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이기는 자가 남는 것이 아니요 남는 자가
이긴다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남는 자가 믿음에 승리하는 자입니다. 끝까지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시간은 끝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끝이 있습니다. 모든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모든 어둠은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새벽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 하였죠.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했습니다. 캄캄한 굴 속에서도 결국 끝은 있습니다. 우리의 굴은 앞이 막힌 굴이 아니라 앞이 뚫어진 터널입니다. 가다 보면 끝까지 가다 보면 반드시 터널의 끝이 나오고 빛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빛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터널 속에서. 왜냐하면 가다가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어둠이 지나가기를, 이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둠이, 이 터널이, 이 환란이 지나가기까지 우리가 견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너무 길어서 포기할까 싶은 생각도 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할까 싶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교회를 하면서 수차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내가 포기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나는 내려놔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저건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하면, 그때 너무나 찬란한 구원의 빛이 이릅니다. 친구를 통해서, 형을 통해서, 누나를 통해서, 또 주위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죽을만 하면 소망의 빛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나가게 하시고 반드시 이기시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건져주실 것이다. 누구의 손길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나를 손잡아 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경험하여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여기에 소망을 두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박해가 크면 축복도 크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이 크면 그 뒤에 있을 영광과 축복도 큰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 이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감당하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주님의 영광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성도의 영광과 축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후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닥쳐진 시험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도 축복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시겠다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고난, 아무리 큰 고난도 내가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감당할 능력이 있어요, 분명.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끝까지 견디면 이긴다. 이 또한 지나간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건져주실 것이다. 박해가 크면 축복도 크다.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나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환경이 나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과 주님의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를 받은 자들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돌밭에 떨어진 씨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씨가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오더라도 이겨내게 하시고 잘 자라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그 열매 맺음이, 그 영광이 우리의 욕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고 사랑받아 세상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